38장의 유다 이야기 그리고 39장부터는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이 주인공처럼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39장은 뭐니 해도 형통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형통은 우리가 돈, 또 권력, 명예, 지위,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얻게 될 때 그리고 누리면서 지속되어 길을 걸어갈 때 형통한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고 생각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의 이 세계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있어야죠. 혹은 운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더 가지려면 남을 밟거나 혹은 내가 빼앗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죠.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실상이 그래요. 전쟁이 왜 있습니까? 아직도 저 러시아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힘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이유, 또 감춰져 있는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힘이 있어야 내가 짓밟고 빼앗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성공하고 또 형통할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에 고대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도 변함이 없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그런데 반대 경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요셉은 밟혔어요. 형들에 의해서.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지위를 빼앗겼고 그리고 종래에는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형통할 이유도 조건도 힘도 운도 없는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힘을 가져야 혹은 운이 있어야 형통할 수 있는데 요셉은 힘도 운도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에 떠밀려서 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그랬습니다. 여기 누구에게 이끌려 왔습니까? 첫째는 형들이 팔았죠.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서 그리고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사고 그리고 보디발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 가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힘에 떠밀려온 거죠. 형들이 눌렀죠. 억압했죠.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에 종으로 팔아버렸죠. 형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밀려서 왔어요.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무고에 의하여서, 그렇죠? 죄가 없는데 무고에 의해서 요셉이 감옥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7절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청하니 보이십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런데 이게 청한 게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명령한 거예요. 12절 넘어가서 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뭐 하자? 동침하자. 우리말 성경만 보면 요셉이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같이 동침하자. 응? 요셉아 동침해 줄래? 동침하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원문을 보면요 명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동침해. 명령 뭐예요?
가라 이거잖아요. 가! 동침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죽는다. 차렷 동침해! 힘이 있었어요. 약간 이상하죠? 너무 선정적인가? 성경이 이게 적나라하게 이게 원문 성경을 보면 아주 명령하는 거예요. 여자가 간이 부었죠? 간이 부은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거든요. 제가 연대군종 생활을 했어요. 군대 갔는데 연대군종은요, 연대에 보직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이게 꽤 중요한 보직이고 나름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괜찮아요. 어깨도 좀 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말하자면 전도사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먹고 자고 부대 생활도 안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교회 교우들 가운데 주로 군인들, 사병들과 간부들, 그러면 뭐 소위도 있고 조금 높으면, 연대장은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대대장, 대대장은 계급이 뭔지 아시죠? 군대 안 갔다 오셔서 모르세요? 대대장은 말똥 2개 이렇게, 연대장은 3개, 하나 둘 셋, 여기 연대장이에요. 근데 제가 연대장만 해도 좀 이해가 될 텐데, 연대장 부인이다 그러면 되는데, 제가 3대대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3대대 대대장 부인이 어느 날 저한테 화를 바짝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속으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저렇게, 내가 지금 사병이라고, 자기는 뭐라고, 그분 지금은 안 그럴 줄, 변화됐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본인이, 남편이 말똥 2개다 이거죠. 대대장이다. 말똥 2개도 힘이 있어요. 자기만 그 수하에 병력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뀌었는지 아마 400명 이상, 500여 명 정도, 요게 한 개 대대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저는 되게 곱상하게 보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높여봤는데 그날 굉장히 제가 상처받고, 이거 왜 있어? 이렇게 하는데 힘이 있다. 그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힘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이 어디로 던져집니까? 보세요. 우리 19절로 가서 보세요.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어디 가둬요? 옥에 가둬버려요.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런데 여기 또 힘에 의해서 요셉이 감옥까지 던져집니다. 그런데 2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야지 형통하고 잘 될 수가 있는데 반대입니다. 힘에 의해서, 세상 힘과 권력에 의해서 요셉은 밀려져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밀려져 가고,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힘에 의해서 감옥으로 밀려져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있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통은 어쨌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맞죠.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통은 내 뜻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게 맞다, 이게 형통이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 어떤 게 지금 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냐, 여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형통이 아니고 우리 내면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재미없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여기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잘 돼요?
그냥 인격이 아니에요. 신앙 인격이 힘에 의해서 밀려나는 요셉의 지금 이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죠. 요셉이 그랬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요, 그 발에 착고에 매이고, 그리고 그 몸이,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혼이라는 말이에요. 혼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지금 그 마음이 낙담하고 낙심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요셉은요, 감옥까지 던져졌을 때, 감옥에서 이제는 빛을 볼 낙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고 나에게 동행하여 주신다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요셉은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 시간은요, 요셉에게도 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거기서 요셉은 신앙 인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요게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형통한 것이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바울은요,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 지금 5장에 넘어와서 1, 2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의롭다 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는데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also. 무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발음이 안 좋아서 그렇죠.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즐거워한다. 왜? 그 다음에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을 즐거워하는 이유는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요셉이 지금 연단이라고 시편 105편 말씀 배웠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연단하고 있다 그랬어요. 연단은 불순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시간, 연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소망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말은요, 캐릭터예요. 캐릭터가 뭐예요? 성품, 인품, 인격. 우리가 환난 중에 어디가 좋아집니까? 우리의 신앙, 인품, 인격이 좋아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그거를 형통한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이 고난 동안에 세상은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질 것을 취하지만 성도는 그 힘에 눌려서 점점 밀려가요. 우리는 그 힘을 대항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있어도요, 계시록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소망을 갖고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이어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요.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을 왜 합니까? 환난 중에 성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아, 요셉도 지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냐?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습니까? 5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보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그가 건져내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때로 환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잘 되게, 정말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얻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여러분 자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시냐? 자녀의 신분은 이미 여러분이 확보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답게 되는 문제, 자녀다운 문제,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과 답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연단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니 우리도 사랑으로 변해간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의 희생과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은요, 힘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 세상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가 십자가의 승리를 눈치챌 수 없었던 것은 마귀에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에겐 달라요. 여러분은 이제 흉내를 낼지언정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없는 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힘을 가지고도 얻을 수가 없는 거, 영광스러운 것, 저 하늘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명예로운 자리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과 그의 인내 가운데 그는 결국 높아졌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도 인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리라. 그게 아닙니다. 요셉도 절망했습니다. 요셉도 낙심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높은 지위가 아니라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 우리는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만 그 역할, 요셉이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에 요셉이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쪽으로 끌려오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여 갈 수 있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요셉이 했단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 세워지는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제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